시간 되었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찬송 중심으로 성령 강림저도 18째 주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과 거룩하신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억하며 이는 자신을 숨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찬송 반주 먼저 회개하는 묵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아들을 분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 죽여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멸받고 안수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화심에 따라 이런 제가 사하셨음을 성부와 성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이나 슬픔, 즐거움이나 어려움 같은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슬픔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또한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곤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 말씀을 따르려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향기를 주위에 퍼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고고한 메아리로 남지 않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아무도 모르는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길을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은 43번 시편 99편 그리고 하겠습니다. 기도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그리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기를 부은 것은 내 자기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고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가사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동요 은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과 씻은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복음성과 너는 시내가의 신문나무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은 주의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하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1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값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을 종합해보면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중에 한 명인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에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굉장히 귀중한 향유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을 노동자의 그 1년치 연봉과 맞먹는 아주 큰 돈입니다. 유대 여자들은 혼숙감으로 이런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향유를 일부분만 부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일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의 헌신이 예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섬김을 꼭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제자가 이것을 책망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왜 낭비하느냐고 따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책망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가룟 유다가 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사랑이 떠나면 뭐든지 아깝습니다. 애정이 식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그는 낭비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 희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면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차이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매 주말마다 찾아갑니다. 뭐 시간이 없다고요? 차가 막힌다고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가 대구에 있었고 제가 연애하는 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 주목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그 반값하고 5만 원 11조하고 한 달에 15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늘 부족했고 심지어 먹을 쌀도 없었고 뭐 반찬도 늘 없어서 늘 쫄쫄 굶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새마을호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인천에 늘 갔습니다. 당시 새마을호 그 왕복 차비가 7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면 계산이 안 나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고 싶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주고 싶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목숨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주셔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것인데도 정작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할 뿐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왜 그 비싼 걸 낭비하느냐? 그게 얼마짜리인데 예수님께 붙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뭐까지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사실 뭐 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맨날 남 흉보고 남 비판하고 험담하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를 많이 인용합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나갑니다. 어쩌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더니만 99마리 중에 20마리가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그 한 마리가 전부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바라기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분노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가룟유다의 분노를 보십시오. 사실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대로 가르쳐 드릴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심입니다.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게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마땅히 교회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따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무슨 예배야? 그런 분노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빙자해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들으라고 막 일부러 크게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흥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찬 겁니다. 결국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죠?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분노로 일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분노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화가 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떨 때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합리성을 가장하면서 비난합니다. 성경은 가룟유다에 대해서 그는 돈을 관리하면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 그가 왜 마리아를 비난합니까? 아마도 착복의 기회를 놓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금을 빼돌려서 보충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거면 보충이 될 텐데 저거는 왜 헌금을 안 드리고 분나 그걸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충성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예수의 영광을 가려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뭔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게 올 건데 지금 안 돌아오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 헌신을 지금 가룟유다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룟유다는 못마땅해 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이렇게 새신자들이 와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새신자들이 개척교회 정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만 떠납니다. 여러분들 왜 나가는 줄 아십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열심히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나 같은 직분자도 가만히 있는데 너 같은 새신자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정말 하는 백성 만들어야 하는데 목사는 속이 타서 죽겠는데 기존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그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내 취향과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유다의 영입니다. 비난의 영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자고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 외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로 복음 전도하는 거 저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도를 함부로 비난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도 전도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나도 같이 전도하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정말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평소에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화살을 던지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열심히 충성하고 섬길 때 자꾸만 태클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인도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 비판해야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충성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용히 전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펄펄 뛰면서 전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자신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전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뭐 통성기도를 하든 묵상기도를 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의 이 자세를 오늘 우리도 본받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난의 영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는 낭비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낭비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낭비되는 헌신은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왜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하며 그 믿음을 기억하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가룟유다는 향유가 아까워서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군가의 헌신을 낭비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헌신에도 낭비란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사랑한 예수님께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정말 가장 아끼는 보물 1호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는 낭비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간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간다고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새벽기도 나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거기다가 11조를 낸다고 하면 너가 돈이 남아야 도는구나.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날 도와주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헌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도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보십시오.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그럴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씨 뿌릴 때 구별하지 말고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고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좋은 땅에만 뿌릴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밭에 관계없이 똑같이 다 뿌리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길가에다가 그 아까운 씨앗을 왜 뿌립니까? 그거 낭비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열심히 뿌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낭비 요소가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도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으로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둘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다 붓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은혜의 다른 말은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같이 나같이 정말 죄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엔 낭비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목사는 정말 진정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처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도 흘러넘치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 헌신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정말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한 줄로 여기시길 바라기는 우리 믿음도 넘치는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예배가 우선순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9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도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에게 우선순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은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그 헌신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식 뭡니까?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예배가 먼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라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길 바라며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그 내년도 달력을 제작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내년도 2022년 우리 교회 표 하나님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래도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가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기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가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백성은 너무 가난하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일할 사람도 넉넉하면 뭐 다 같이 하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 뭘 보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가 저는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겉보기에 거룩해 보여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믿음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집이 없어도 하나님 일에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가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도 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 삶에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절대로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첫 번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첫 번째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미래가 첫 번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고 교회가 첫 번째고 예배가 첫 번째인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거는 잘 못합니다. 저는 뭐 말주변도 없고, 저는 지식도 별로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뭐 찬양도 못하고, 저는 설교도 못하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온전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저는 교회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고 예배가 첫 번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번째로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시고 교회가 첫 번째가 되시고 예배가 첫 번째가 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의 믿음이 왜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삭 역시 그럴 땅을 떠나 가나안에 다시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야곱 역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다다른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모두 다 예배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법궤부터 옮겼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문제부터 드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건 없습니다. 너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저는 그 기준이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예배와 전도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 부흥이 교회 부흥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일터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 되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주의 성수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저는 사실 좀 약간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말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의 소홀하고는 절대로 주의 일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성수만큼은 목숨 걸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이 죽는 것보다 영이 죽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이 찬양 드시는 첫 번째로 우리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로 일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 번째, 흘러넘치는 충성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화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시험을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그 헌신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노로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아버지 낭비라는 없음을 저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낭비하는 기도는 없고 낭비하는 충성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저희도 아버지 날마다 흘러넘치는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도 아버지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말세일 때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저는 믿사오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저들 차고 넘치는 그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교육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육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예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으면 예고분이 신중했으면 우리 작은 시작이지만 크게 성장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4단계 가운데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빨리 종식되어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축도학생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주는 손길을 원하는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 배신으로 모든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안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목사님 크게 불러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잘 주셨는데